이 새벽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득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또 이제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피난처인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찾은 것은 딱 한 가지였죠. 당장의 안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혹은 또 매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아니면 도박 때문에 가정을 잃거나 굉장히 피폐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처음에는 잠깐의 실수나 유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제약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또 울며 매달리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었으니 당연히 이제는 이 독한 것, 이 제약을 끊어내야지, 그리고 끊어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이 완악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인 몰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온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회개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대국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다른 우상을 찾아서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곳으로 또다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찾는 안전은 결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안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 애굽 땅으로까지 쫓아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 피난처, 우리가 안식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애굽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안정을 찾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멸망은 우연히 찾아온 그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악행의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 예루살렘 그 온 거리에 메아리 쳤지만 그들은 끝내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악순환이 되었는데, 유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도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왜 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다 두 눈으로 지켜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와중에도 애굽을 비롯한 유다 근처의 여러 나라들로 피난하였다가 누부사라단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돌아왔던 그런 자들이었죠.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선지자들이 지적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들의 조상이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그 섬겼던 우상 숭배를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후에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우상 숭배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욱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징계의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벨론이라는 외부적인 위협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반드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이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넘어질 때,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되고 더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왜 넘어졌는지, 그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 이 잊어버리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 고통을 지나가고도 죄에 넘어지고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이유를 그저 시간이 지나서 또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 같은 죄로 돌아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 죄를 똑같이 범하는 이 멸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과 같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되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 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이 경고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제약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탄식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스스로 불행과 재앙을 만들고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선택한 이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단하신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유다 백성들은 심판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방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리고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애굽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말이죠. 간혹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이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불러왔던 우상 숭배를 안전하다고 믿었던 애굽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것은 그저 지리적인 위치를 바꾼 것일 뿐 죄를 낳은 그 완악한 마음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문제를 피하면 해결될 것 같고 사람을 바꾸면 나아질 것 같고 또 환경이 달라지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죄에 물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드려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장소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의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저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절박한 몸부림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찾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해 심판을 맞이하게 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찾은 이 피난처는 결국 재앙의 종착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옹성 같은 안전을 우리가 구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선택한 길이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죠. 그러나 두 번째 말씀,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 사람, 돌아오는 자들을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저 죄로 인해 물든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를 심판하라는 그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씨앗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임하는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안정은 우리가 애굽에 있느냐 유다 땅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또 위험해 보였지만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안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결말은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심판이라는 무서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안전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고 스스로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혜로만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가 더 안전해.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머물고 있는 영적인 애굽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세상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스스로 화를 끼치려 하느냐? 그와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회개는 우리에게 어렵거나 부담이 되거나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며, 상처가 치유되는 길이며, 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따라가려 했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죄의 다리로 돌아가려는 모든 습관과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평강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였던 애굽을 향하고 있었더라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